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 양과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저희들이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는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기.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3명의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로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가 집에 있었던 우상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열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내전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냐면, 그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가 집의 신상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의 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전에 발달이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순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는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울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까요? 자기들 마음에 오른 대로, 즉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 또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한 예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이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레위지파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 레위지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즉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은 대신에 무엇을 맡기셨냐면 성막의 기물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맡긴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 레위인들은 성직자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레위 지파 하나를 통째로 성직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함을 유지한 말 그대로 나실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는데 기생에게 빠지고 또한 소렉 땅의 소렉 골짜기에 있는 이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빠졌던 것처럼 그냥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맞이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태어나자마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막을 관리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돕는 자가 바로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첩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욕망에 따라 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세상적인 왕에게 첩이 있어도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직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있었는가? 레위인에게 있었다. 즉 성직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직자도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레위인이 그 첩과 행복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첩이 외도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들인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첩이 또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레위인과 갈등이 생겨서 이 여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때 또 레위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결국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여자를 찾으러 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여자를 달래고 그래서 또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으로 데려오던 길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의 첩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거쳐야 되는 길이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지역 옆에 여부스 민족이 거주하는 그러한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걸어가자면은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을 지나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레위인 마을 가운데 꺼리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을 지나가다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유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여부스 지역으로 가지 않고 조금 돌아서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나름 안전하게 하려고 이방인들보다는 동족들의 땅이 좋다라고 해서 이 동족들의 땅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더 나가서 동족들끼리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행복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그들 마음 가운데 고난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빠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